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기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늘 유혹 가운데 시달리며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쫓아버려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본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종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의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여보자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자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보십니다. 4월 21일 셋째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많사오나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시고 영혼의 닻이 되어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몸과 온 정성을 모두 묶어 바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건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하여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섭섭하게 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주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들의 마음속에 정직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지 사회를 이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시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여 주옵소서. 목마른 양떼를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건강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쪽이에요. 구약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색임표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818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목자 되신 여호와가 주시는 만족과 안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절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말도 하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손에 있는 못자국 그 다음에 허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당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시편 23편의 다윗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야방 도주까지 한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가장 많죠. 오늘 이 다윗의 23편의 이 다윗의 시도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23편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목양을 많이 했었죠. 양을 많이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그러한 비유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 다윗의 시는 이제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를 그 막대기와 또 그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 목자와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로 남겨주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적에 산을 바라보면은 그 산이 그냥 무슨 그 완전 황량하게 그러한 황무한 땅 같은 산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줄 같은 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줄처럼 그렇게 그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줄로 그어진 게 아니라 길이에요. 무슨 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이 또 염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길처럼,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적에는 이렇게 무슨 태를 두른 것 마냥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을 상처와 얼룩으로 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술주정으로, 또 폭언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이 한 남자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막노동판에서 온갖 꾸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성실히 일하며 저축을 했고 벌은 돈을 모아서 작은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났어요. 심지어 거기에 사기까지 당해서 전세 보증금까지 날리게 되었어요. 어두운 지하 원룸에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던 이 남편은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매일 밤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내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이 남자는 우울증에서 탈피했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도 아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읽어준 시편 23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나까지 잠 못 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상할 정도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적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도 장군이었던 그 다윗을 더 칭찬했기 때문에, 칭송했기 때문에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가득 차서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장군을 죽이려고 온갖 꾀를 짜내고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맨날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그럴 적마다 다윗은 하늘의 별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들녘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일어서서 그리고 그가 왕까지 되었는지 우리는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목자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2023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57위로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금 10년째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하고 남을 짓밟지 아니하면 짓밟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다경쟁에 또 집단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많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우울증, 심지어 중독, 피해의식, 과대망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안전하고 견고한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고 위로가 되는 이러한 힘이 되는 성경 구절 어디를 제일 많이 보십니까? 저는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신마취 돼서 그냥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그 마음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고 합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3절에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오늘날 이 무자비한 정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한 실수에 대하여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됩니다. 즉 도피자의 그 목숨값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쉼과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성이죠. 구원의 성이에요. 이 도피성이 왜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3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 주님은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적에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강도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1930년대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클레어링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 의욕도 없고 또 풀이 죽어있는 그러한 직통한 분위기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고 그들의 표정에선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심각한 대공황 가운데서 그들의 찬송이 이렇게 어떤 희망이,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클레어링 목사님은 너무나 신기해서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지금 대공황 아닙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최고의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이 클레어링 목사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러 갔다가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해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거를 판결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피신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 적에 다윗에 있던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밑에 있던 장군들, 즉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핍박을 했던 장군들을 잡아가지고 또 그 다윗의 그 아들이 반역을 했을 적에 어디로 도망가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뿔을 잡잖아요. 구원의 뿔, 그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도피성을 만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이중 앞에 설 때까지의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안식과 신과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구약의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과는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그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도피성은 남의 피를 흘리고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이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이 자신이 몸소 피를 흘리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의 도피성은 범죄자가 찾아가는 장소였다면은 이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이 직접 범죄자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도피성은 범죄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판이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지만 신약의 도피성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구약의 도피성은 이례적이지만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님은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약의 도피성은 고향에 돌아가도 법적으로만 자유하고 마음에 짓눌림이 남아있기에 완벽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 3절부터 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진정한 피난처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피성만 맴맴도는 맴맴 신앙이 있어요. 즉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만 머물다 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달팽이 신앙이 있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죠. 최종의 목표는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소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도피성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재평가해서 이제는 예전과 달라져서 새로운 소명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머물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이제 죄가 사해졌다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금요 예배 또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재평가하고 재충전하고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자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는 폐수종을 앓았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타락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의사에게 아내에게 묻지 못했어요.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수많은 수필을 쓰고 또한 주옥 같은 글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철학자예요. 또 6.25 전쟁이 벌어지자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범했다는 북침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북한의 정권을 옹호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예요. 반면에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분이에요.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 직감적으로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답니다. 이르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 큰 충격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샤르트르는 육신이 죽었을 때 돌아갈 고향이 없기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본 해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에 그처럼 의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나 그러한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작고 연약한 짐승들은 제일 먼저 둥지와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위험과 적으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교만한 인간은 세상의 물질, 권세,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에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특히 사람을 통한 안전지대는 더욱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생명의 샘이 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러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리고 피난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고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무력함을 뛰어넘는 그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해는 재앙이나 고난을 말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양들의 앞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이러한 아주 악한 짐승이 나타날 적에 때려잡고 쫓아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캄캄한 고난을,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원한 고향이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영원하며 유일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안전지대에 저희가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평안으로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항상 통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처한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가 떠나가고 온전한 기쁨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삼천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들의 반성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불식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이 잘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도 허락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매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하는 혼속들 위해 또 그의 후손들 위해 또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